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을 축하하며 우리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이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모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면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언젠가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고립된 섬처럼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의 덕을 세우고 이웃과 함께하며 또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국가인 미국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종교 집회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그 독일의 현 집권당이 기민당이라고 하는데, 기민당이 어떤 당이냐면 기독교 민주당입니다. 기독교 민주당이 지금 독일의 그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런데도 함께 모이는 이 종교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고 거의 모든 교회가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더 우리 인내하십시다. 거리도 늘 우리가 먼저 유지하고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고 열 체크도 하고 소독도 우리가 해야 되겠고, 이렇게 성도들이 모범적으로 사실 잘 해야 됩니다. 총선에도 여러분 투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지난주일 어느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교우들에게 피자를 쏘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내시고 웃으시라고 피자를 좀 몇 판 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피자, 인상도 피자, 어깨 가슴도 피자, 믿음으로 팔자도 피자. 네 판 드렸으니까 한 판만 더 드릴게요. 웃음꽃 피자.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책 피자를 참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만화책 피자는 너무 좋아해서 수업 시간에도 몰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피자 말고 밀가루 피자도 좀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오는 주간, 이번 주간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저를 만나시면 제가 꼭 피자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교회 앞에 피자집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꼭 한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아주 진실임을 성경에 근거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이렇게 일어난 돌발적인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예언된 그런 분명한 약속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정말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을 여기저기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아니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만은 반드시 살아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나의 경우를 친히 예를 들어서 자기는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후를 보면은 바울이 대충 언급한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쭉 언급을 했는데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베드로를 위시해서 500명 이상 되는 제자들과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버티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도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보았다고 말해도 함부로 의심할 수 없는데 수백 명의 사람과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꾸며낸 얘기라고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 자신의 간증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이 누군가라고 묻는다면 바울 자신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이를 갈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는 그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변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간증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도 땅끝까지 증거되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꾸며낸 이에게 누가 생명을 걸겠습니까? 꾸며낸 이에게 누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특별히 헬라 철학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헬라 사상 가운데 부활 불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절대 다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엄중한 책망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자세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라.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다. 죽음은 절대로 인생의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는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다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만약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보다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바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바울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느라 결혼도 못하고 평생 두들겨 맞으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닌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온갖 멸시 천대받으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끌려 나와서 결국 나중에 참수형을 당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얘기나 신화에 지나지 않았다면 세상에 바울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렇게 불쌍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불쌍한 존재.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한마디로 정말 그야말로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한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괜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미있는 일도 못하고 한평생을 보냈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도 있고 부활이 있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부활이 있음으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불쌍한 자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정말로 멋진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성경 27권 전체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서는 성경 말씀은 성립될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15장 20절에서 쭉 보면은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사람들, 이미 세상 떠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잠으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잠자는 자, 잠잔다는 것은 언젠가는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하셨는데 유대 사람들은 추수기가 다가오면 들녘에 나가 먼저 익은 곡식을 조금 베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흔들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단을 들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흔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농사에도 복을 주시어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셔서 이렇게 추수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추수할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꼭 거둘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손에 들고 있는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이 다 익을 것을 전제하는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녘에는 모든 곡식을 대표해서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 다음에 다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부족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 다 갑니다. 이 육은 이 땅의 재료에 있는 흙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혼은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먼저 하늘나라 가신 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영은 지금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땅에 묻힌 저 썩은 육신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입었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 하늘에 있는 영과 결합하는 영광스러운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영지주의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과 육이 결합해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완전한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에릭 사워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죽음을 보는 어떤 패러다임이 우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아프고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은 죽음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라권을 쓴 영국의 모노 밀턴은 죽음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궁전의 문을 여는 것이다. 설교가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은 죽음에 대해서 그가 하루는 마을길을 지나가다가 항상 열려있는 어떤 상점의 문이 닫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이 집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자세히 앞에 가서 보았더니 창문에다가 다음과 같이 써놓았습니다. 내부 수리 중. 그 후에 여러 날 동안 그 가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나다 보면은 거기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인가 가게 문이 활짝 열려서 들어가 봤더니 가게 안이 얼마나 멋있게 장식이 되었는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들어가는 손님들마다 너무너무 기분 좋게 물건을 사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수리 중인 것과 같구나.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 딱 닫아놓고 내부 수리 중이라고 하는 팻말을 걸어놓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주님의 몸처럼 영화롭게 변화되는 부활의 날까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걸어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우리 몸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입성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는 부활신앙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아름다운 우리에게 산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가신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나보다 먼저서나 세상을 떠난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내 눈물을 쥐어짜면서 세상을 떠난 내 아들, 딸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이 잡수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젊은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젊은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는 불구의 몸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몸 안에 있는 질병을 가지고 정말 씨름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그 부활을 바라볼 때마다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나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야만 부활을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활할 그날을 늘 생각하는 습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정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길게 변증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5장 마지막 절 57절에서 58절인데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라.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며 살라.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능력이 있고 여기에 치유가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겁 많고 흔들리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게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가 나중에 인도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며 복음 전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물어보면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것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가십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더 위대한 부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위대한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특히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 꼭 종식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의 부활의 증인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